빌립보서는 원래 바울 사도에게서 계획이 되지 않은 사역의 계획 속에 있지 않는 그런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를 끝내고 2차 선교 사역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울에게 좋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바울과 이 바나바가 동력하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바나바가 이 안독교회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부교육자였고, 그래서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이 담임 목회자의 조카인 이 마가 요한, 이 마가가 중간에 사역을 내려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력을 하다가 이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중간에 그만둔 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다툽니다. 1차 선교 여행 가다가 중간에 이제 돌아간 이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 때 이 삼촌이 되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아니 어찌 중간에 사역을 그만두고 자기 마음대로 이탈하는 그런 사람을 동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다투어서 결별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사역 때는 바나바는 함께 동행하지 않고 바울이 이제 실라를 데리고 함께 그렇게 동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선교 사역 때 세웠던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오늘날 특히 지역,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그것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 특히 지역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사역을 막으시는 거예요. 무려 3차례씩이나 선교를 막으시고, 그러면서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밤에 바울이 꿈을 꾸는데 잠을 자는데 환상이 나타나서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지방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부름을 바울이 하는 거죠. 바울이 이 환상을 깊이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얻은 것이 바로 뭔가니까, 바울이 아시아 지역, 특히 지역은 이제 사역을 그만하고 이제 바다를 건너와서 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가하라. 이것으로 바울이 그 환상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드디어 유럽에 첫 발을 내디디니 그 지역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방이죠.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 경기도로 치면은 경기도의 수도 수원처럼 이렇게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이 수도인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이 바울의 일행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 전거를 시작을 하면서 안식일 날 바울이 기도하러 갔다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기도하러 나갔다가 강가에 가니까 많은 여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옳거니 여기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적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라고 하는 이 붉은 옷감을 파는 이 자조장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주님을 깊이 영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루디아가 바울 사도에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오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당신들이 다른 데 어디를 가서 기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가서 기거를 하시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 루디아 집에 가서 그 루디아 집이 가정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는 가정교회고, 이 가정교회는 바로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사도행전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바울에게 2차 선교 사역은 1차 선교 사역에 그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돌면서 영혼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 보려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라, 바다를 건너가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 그러면서 빌립보로 들어가서 이 루디아를 만나서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에서 여러 날 동안 있는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계속 바울을 뒤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 하니까 귀신이 들렸는데, 이 여자는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점을 치는 그 여성이었습니다. 계속 바울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하나님의 종임을 계속 입혀서 성가시게 그러는 거. 그래서 바울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여인에게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명해서 나오라! 귀신을 쫓아보내버렸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 여자는 귀신이 떠나니까 인격이 온전해져서 회복이 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이 여자는 주인에게 고용된 점쟁이 여자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오늘날로 친다면 하루에 점을 치르고 이 주인들에게 각각 10만 원씩 입금해 주게 되는 이런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귀신에 사로잡힌 돈 벌어주는 노예죠, 노예. 문제는 이제는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 여종에게는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으로는 뭐죠? 이 바울이 뭐죠? 영업방해죠, 영업방해. 그래서 이 바울을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이 바울이 드디어 잡혀서 온몸에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린 거죠. 갇혀있을 때 바울이 그날 밤에 감옥에서 열심히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옥터가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이 죄인들의 이 손발에 매여있는 이 착고들, 이 수갑이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옥을 지키는 간수가 아이고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내가 죽은 목숨이다. 그러면서 칼을 들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멈춰라, 우리가 도망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온몸이 터지고 고문을 당했으니 얼마나 몸이 상처가 났겠습니까? 이 간수가 자기 집으로 이 바울의 일행을 인도해가지고 몸을 깨끗이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자 이 바울 또한 복음을 가족들에게도 다 전해서 온 가족이 다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전혀 예기치 않은 유럽의 사역, 빌립보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사도행전 16장에 이것이 아주 치밀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서 아주 특별한 교회예요. 아주 특별한 교회로서, 그리고 그 교회에 있으면서 바울이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삶의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의 관계는 아주 친근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빌립보 이 도시의 독특성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이해할 때 필요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필리페, 이것은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이 도시는 로마 다음으로 아주 로마가 중요시하는 도시예요. 왜냐, 이 빌립보 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평생을 로마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던 이 퇴역 군인들, 예비역 군인들, 이 사람들에게 이 도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는 로마 황제에 대한 이 충성심이 대단하겠죠, 그죠? 대단한 충성심의 도시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뭐죠? 예수 믿기 아주 어려운, 복음을 전도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도시죠.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았고,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 고난을 당하는 중요한 이유가 로마 황제에 대한 특별한 충성심을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황제가 주다, 황제가 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주다, 이걸 고백하니 이 도시가 이 교회를 용납할 수 없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 이 도시에는 여러분 처음 복음을 영접하고 자기 가정을 교회로 오픈한 이 루디아, 여러분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좀 여러분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사회는 남성 중심, 가장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서 머무세요.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니, 최소한 자기 남편에게는 물어봐야지, 자기 남편이 허락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죠? 로마 시대인데. 예.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이 고유한 전통이 있는 거죠. 이 마게도니아 지방은 뭐가 있는가? 이 지역은 목의 사회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의 중심적인 이 전통이 이 도시에는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태어나면 보통 오늘날도 아버지 성을 받아서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마게도니아 이 빌립보에도 벌써 어머니 성을 받아서 사람의 자식의 이름을 쓸 정도로 이 목의 성이 아주 강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여성들의 독립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 가장과 남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빌립보, 이 마게도니아는 달라요. 바로 여자가 독립적으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여성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목의 사회가 인정이 되고 여성의 독립적인 재성에 대한 권리가 인정이 되니 이 루디아가 이 빨간 이 옷감을 왕족이라든지 특권층 귀족들에게 이것을 거래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빌립보서는 또 고린도서라든지 아니면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여기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일관되게 쫙 이렇게 바울이,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논리적이고 교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하나 주제가 끝까지 이제 끌어가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의 과거의 어떤 추억들, 과거의 어떤 기억들, 경험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교회 소식을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후원금을 가지고 와서 이 바울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두 여성 지도자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단이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침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에바브로디도가 소식을 가져와서 바울에게 알려줘서 바울이 후원금 감사하다. 그리고 지금 너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지.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이런 목회적 처방을 지금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처럼 일관된 그런 어떤 논리라기보다는 하나하나의 단편적 주제에 대해서 이 바울이 답변을 하는, 처방을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전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4장은 이제 바울이 거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이제 권면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오늘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부른 호칭이 뭔가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을 통해서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인지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항상 이 사모함은 마음의 그리움을 말하는 거죠. 그 지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아마 여기에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있다는 그 잠에도 들어와 있을지 모릅니다. 또 고문을 했던 이 간수가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교회 속으로 들어왔던 그 간수가 이 교회 속에 있을 겁니다. 아무튼 바울과 독특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흐뭇한지 오늘 사모하는 형제들,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오늘날 이런 이 도시시대,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시대는 한 사람이 한 도시를 평생을 안 떠나지 않습니까? 안 떠나고 만나는 사람들이 아주 제약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 도시에서 저 도시에 살기도 하고 이 나라에 있다가 저 나라에 가기도 하고 평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사람도 아마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오래전 자신이 목양했던 이 영혼들을 생각할 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함께 신앙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쭉 떠올려 보지 않습니까? 정말 헌신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지체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 그런 지체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내 자신이 다른 어떤 동력자들이나 다른 형제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또 그 지체가 나를 생각할 때 정말 사모하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또 다른 지체를 생각할 때 그 형제 자매가 사랑스럽고 또 그 지체를 생각하면 정말 다시 만나고 싶고 다시 교제하고 싶고 차라도 한잔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서로가 되어야 될 것임을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절에는 이 바울이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인간이 모인 그런 공동체이니 오늘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바울이 세워서 하나님께 주신 이 교회를 온 마음을 다해서 바울이 목양을 하다가 쫓겨갔지만은 이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는 이 여성과 순두계는 이 여성 사역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 열정적이고 영향력이 있고 아주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인데 오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떤 상태라는 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이 아닌 갈등의 상태가 있다는 이것을 여기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상교회의 한계예요, 한계.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자기 재산 다 팔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바쳤다고 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헌금 생활도 하기 힘든 시대가 오늘날 이 불신앙의 시대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히 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전답이나 땅이나 다 팔아고 하나님께 사용해라고 이 사도들 발 앞에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도들이 이 음식을, 이 구제 사역을 먹는 것을 이제 나눠주는데 히브리파 가부하고 이 헬라파 가부 사이에 한쪽은 주고 한쪽은 안 주니까 어떻게 됐죠? 금방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집도 팔아서 다 주던 인간들이 먹는 것 때문에 토라져가지고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난 이것이 바로 이 지상교회, 이 땅의 교회의 한계라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두 여성 사역자가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이 반드시 한 마음으로서 다시 연합되어야 될 것을 이것을 오늘 바로 디도에게서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권면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 뭘까요? 도대체 이 같은 마음의 정체가 뭘까요? 여러분, 이 장에서 이미 바울은 우리 주님 기독론에 관해서 아주 탁월한 진술을 2장 초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 바로 그분의 신적 본질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은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종의 몸을 입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종의 몸으로 오셨음을 바울이 진술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지체를 향해서 다른 지체를 낮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성경은 이 낮게와 낮게를 이 치읓과 이 시읒 때문에 차라리 다른 지체를 높이 여기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다른 지체를 낮게 여기라면 이 낮추라는 뜻인지 이 better, 더 좋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을 품은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이 영적인 권세와 영광에서는 동등하지만은 바로 대등함을 취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던 이 모습을 오늘 이 두 여인이 같이 품으라, 이 권면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유효하죠. 동일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이 들고 왜 다툼들이 보통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대부분은
네가 틀리고 내가 맞다 그기 때문에 대부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상대방이 허물을 하나 발견하면은 자기에게는 10개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가 나 자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그분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내 자신이 틀릴 수 있고 내 자신이 저 지체보다 훨씬 경건이나 모든 면에서 떨어진다, 이 생각과 이 마음을 가지면 사실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판단하죠?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분쟁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여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오늘 바울은 이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두 여인이 한 마음이 될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 교환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이 동역자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이건 구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구약에서 이제 소를 이제는 쟁기질을 해서 땅을 갈 때에 우리나라 이 문화에서는 한 마리 소를 가지고 끌지 않습니까? 암소든지 황소든지. 이 히브리인들은, 이 팔레스타인은 이 소 2마리를 가지고 이 쟁기질을 합니다. 그래서 2마리를 한결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 소를 끌 때도 이 2마리를 같이 하고, 그리고 또 마차라든지 이 수레를 끌 때도 2마리 같이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 소를 노동을 할 때 같이 암수가 같이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신약에 와서 이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하니까 혼인하여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서 인생을 함께 산다, 또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에 또 동업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때는 비즈니스 관계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가 이 빌립보 교회에 도착이 되면은 이 편지를 낭독을 누군가 하겠죠. 낭독을 하면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지금 이 사람은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이 사람 이름을 기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지명하여서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 편지를 딱 빌립보 교회에 낭독을 하면, 저분에게 바울 사도님이 지금 오늘 부탁을 해서 지금 이 두 여자 사역자들의 이 갈등, 이 문제를 화해시키라 하는구나.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누군지 그 사람인지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역자에게 바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이 지금 두 사람이 갈등과 지금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라, 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당신이 중간에서 도와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를 도와라. 이 클레멘드도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교회 안에 클레멘드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과 또 지금까지 바울을 섬겼던 동력자들을 이제 돕도록 지금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생명을 얻은 생명책에 기록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헌신하여서 이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고 서로 마음이 쪼개지고 나눠진 이것을 풀고 화목하고 이것을 당신이 주도적으로 도와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오늘 두 가지를 오늘 바울은 더 고면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나 이 빌립보 교회가 과연 객관적으로 볼 때 기뻐할 상황입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재판에서 바울이 무죄, 집으로 가셔, 이렇게 판결이 날 수도 있지만은 바울 유죄, 사형, 이렇게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지금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경각 속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감옥 박혀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기쁨을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감옥 밖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황제 숭배가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인 빌립보에서 다른 모든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이걸 아침마다 만나면 인사마다 그렇게 하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가 주님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안에서 뭐 직업 선택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이 제재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마찬가지죠. 거짓 교사들이, 이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지금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지금 오염되겠죠? 그런 위험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 또한 교회가 분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의 근원이 뭔가요? 바로 주 안에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떤 사고를 당해서, 큰 사고를 당하든지 질병을 당해서 우리가 만약 오늘 밤에 죽든지 이번 주일 송구영신 예배 오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기뻐하라, 당신이 죽어가지만 기뻐하라.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어서 주님과 지금 함께 있는 것이 진짜 간절히 원한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 목양이 필요하고 목자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여전히 진리의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여러분 곁에서 목양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죽음보다가 내가 사람을 택하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 이 땅에 7, 80년은 사실 점과 같아요. 그래서 죽는 것이 어떤 사람은 한 10년 먼저 죽고 어떤 사람은 한 10년 늦게 죽고 그 차이지, 사실 오늘날 이 현대 이 의학이 얼마나 발전해 있습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뻐할 수 없는 이 환경과 상황을 가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근거가 바로 너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항상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기뻐하라,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뭐죠? 여러분, 이 관용은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항상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용납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상태의 마음이 바로 관용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인자하게 반응하는 이것이 바로 이 관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이 관용함을 드러내라, 알게 하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더 너그럽고 더 포용적이고
더 인자한 그런 성품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느냐?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와 이 세상 사람의 차이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유신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종말론, 그리고 죽은 이후에 다시 우리는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 여러분, 이 세상 사람과 우리는 한 땅에 살아가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린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다르다는 것은 이 몸, 육체를 말해. 정신과 영혼이요. 완전 우리는 이 인식 세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아닌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주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으면 어떤 영향이 우리에게 미칩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뭐라로 오시죠?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감춰진 모든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기록된 그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을 우리가 보게 될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하늘과 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 이 하고 싶은 것과 항상 해야 되는 것들이 항상 우리 인생에 항상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너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내가 바란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우리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화끈하게 내가 진짜 해버리고 싶은 일이 있어. 여러분,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웠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인생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의 관용, 하나님의 자녀의 관용을 드러내라. 이제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바로 주님의 임박하신 재림 앞에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 때 선언하는 말씀이죠. 오늘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염려할 것이 천지 삐깔렸다는 뜻이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심지어 꿈속에서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속에도 근심거리 때문에 우리가 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근심, 염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바울 사도가 알기 때문에 그거 염려, 근심, 아무런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염려, 근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근심 염려거리는 근심 염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거리를 주신 거예요. 기도거리. 그것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을 줄로 삼아서, 기도줄로 삼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근심 염려거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수많은 근심거리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 스트레스 받으라고. 우리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줄이 되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간구와 이 구함, 이것을 끝까지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의
이 줄이, 보이지 않는 이 줄이 가장 강력한 줄이 기도줄이에요. 기도줄. 그 기도줄의 본질이 뭘까요? 기도거리. 그 기도거리 본질이 뭐죠? 근심거리, 우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거리, 우리를 마음을 어렵게 하고 환난이 때로 임하기도 하고 고통이 임하게 하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우리 영혼의 안전장치.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기도거리가, 기도 제목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면은 여러분이 천사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으로 바로 달려갑니다. 바로 세상으로 달려가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은총이 주어지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 근심과 염려거리로 다 삼지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우리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마음이 그렇게 곤란을 경험하다가 그 염려 걱정거리를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신다고, 이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또 평소도 근심을 하고, 여러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이 근심과 염려로 흩어진 그것들이 다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6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당신들이 인생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6가지, 이것은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격에 맺히는 거예요. 사랑이라든지 희락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절제라든지 이 모든 것도 우리 인격과 성품에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빌립보에서 이 6가지는 이것은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밖으로 인간관계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진실이 되겠죠. 참되어야 되겠죠. 그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밖으로 있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탁월함.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불신자보다가 더 선하고 더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부정하고 잘못된 악한 것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는 정결하며, 삶이 더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됨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저분하게 막 사람을 속인다든지, 돈을 빌려가 안 갚고 땡가 먹는다든지, 뭐 사람에게 뒷담화 친다. 여러분, 이 너절하게 살면 절대 안 돼요. 정결하게. 앞과 뒤가 똑같고 선우가 똑같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겉과 속이 똑같고, 뒷담화 치거나 뒷말하는 그런 사람은 참된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면, 칭찬받을 만하면, 이게 뭔가요?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 직장이라든지 세상이라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은 정말 이를 믿고 맡길 만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절대 속일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런 실제적인 삶을 살 것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생각하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이 내면에 보이지 않는 인격에 있어서 거룩함, 그리고 밖으로 이 빌립보서에는 6가지의 밖으로 삶으로서 드러나는 이 탁월한 삶,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속도 그렇게 되고 밖으로 행실도 탁월한 도덕과 윤리를 갖춰야 되고, 이 2가지를 아울러 가져야지 이 2가지 중에 나는 하나만 하겠다,
여러분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오늘 전가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너희는, 빌립보 교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목양할 때 거기서 가르쳤겠죠. 그래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그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힘써서 외친 것을 그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경건을 삶으로 살아나는지 삶의 모범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해라. 그냥 바울이 가르치고 보여준 것을 참고만 것이 아니라 그대로 너희들이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시범을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한 것을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목자인 나를 보고 내가 가르친 것을 순종하라.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바울이 지금 목양의 원리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그대로 자신을 본받고 실천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본받고 자신을 배우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배우는 것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목양의 원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던 목양의 원리를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래서 오늘날도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체계 중에 하나가 이 목양의 원리예요. 이 목양의 원리는 오늘날 거의 실종돼버린 교회, 현대교회 현주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크리스찬과 교회가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얼마나 미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목양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바울이 마지막에 이 목양의 원리를 따라서 바울 자신을 본받아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